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받았던 거 한번 생각합시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완벽한 선물, 그게 뭡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신자들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은 맞는데 이 복음을 못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복음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사람이 아닌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시험이다라고 하고 문제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아니고 시험거리가 안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못 누리는 것,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누린다. 못 누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내가 누린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누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왜 못 누립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못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지금 늙었는지, 내가 젊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내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젊으면 젊을수록 생각이 빨리 바뀝니다. 만약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이 빨리 바뀐다, 생각이 잘 바뀐다, 그 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빨리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갱신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고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요, 자기 생각을 절대로 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 늙은 사람입니다. 나이는 어려도 생각이 안 바뀐다. 늙은 사람이라니까요. 물론 내 생각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은 맞을 수 있는데 내 생각이 나중에 보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압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압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내가 아는데 안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누리는 것이 뭐 때문이냐?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복음은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내 생각이 옳아요. 안 바뀌어요. 이 생각만 바뀌어버리면 되는데 절대로 생각을 안 바꿉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옳은 길인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그게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맞아요. 내가 가는 길이 맞아요. 그런데 그 길이 지옥의 길이고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히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100% 옳았다 그랬다니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죄인 바나바는 도와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 생각이 맞다.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 벌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내려라. 결국은 완전히 망했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았다라고 했는데 100%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나 예수 필요 없어. 예수 안 만나도 나는 행복해. 자기 생각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두 번째로 실패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해도 순서를 틀리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실패하는데 어디에서 실패합니까? 사람들의 기도는 자꾸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들 직장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 육신적인 기도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거기서 승리했다니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이 누린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쫓겨다닌다니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행복했어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이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뭔가를 다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요, 나도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 주시면 나도 헌금 많이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기도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사무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에 우리가 자꾸 실패하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자연적으로 오는 게 만남에 자꾸 실패가 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기꾼들은 사기꾼들 만나고요. 우리가 그러죠.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가오리는 가오리끼리, 끼리끼리 모인다니까요. 만나서 다니는 거 보면 꼭 그런 사람들과 만나요. 만남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만남에 자꾸 실패가 옵니다. 만나도 꼭 안 되는 사람과 만나게 늘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요, 실컷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훈련 다 받아놓고도 결혼할 때 보면 이상한 사람한테 딱 만나서 결혼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찾았지 하고 할 정도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딱 만나서 또 결혼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평생 고생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합니다.
만남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먼저 이해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뭔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과학이나 경제 이런 것은 전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눈에 보이면 찾아가면 되잖아요. 눈에 보이면 믿으면 되잖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예배할지니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없는 줄 아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 있습니까? 마음 눈에 보여요? 정신 있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영혼 있잖아요. 근데 안 보여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중요한데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라고 이게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만나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지 않는다니까요. 만약에 제한받는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막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막 빌고 제사 지내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상자 안에 가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을 쌓아놓고 그 돌 안에 가둘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잘합니다. 그럼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인데요,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도 여러분이 해외를 나간다 그 현장에도 거기에 다 계시는 거예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불능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이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느냐? 여호와라 그럽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말은 확실한 뜻은 존재의 근원입니다. 여호와, 야훼 이 말은 존재의 근원이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를 가거나 오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을 알고 보면요. 영은 육체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 속에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육체 속에 있는 영이 떠난다. 그걸 보고 죽음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안에 영이 거할 때만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영이 떠나버리면 뭐라 그럽니까? 시체예요. 시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시간표도 언제냐?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영이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명복 빌어집니까?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안에 영혼이 있을 때에만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힘이 듭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좀 보여달라. 내가 그러면 생명 걸고 내 남은 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이 지금 여기까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뭐가 보이더냐? 대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뭐가 보이더냐?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렇지냐? 그리고 또 뭐가 보이더냐? 저 화단에 꽃도 보이고 돌도 보이고 다 보였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요. 어디에 대문이 있었고 어디에 나무가 있고 어디에 화단이 있고 어디에 꽃이 있더냐?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분명히 있는데 왜 못 봤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붙고 말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한참을 얘기하다가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나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다. 그래서 청년이 들어오면서 보았던 모든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 청년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육신 가운데 살아서 우리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물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분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만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의 모든 권세는 영원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증거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내 속에 거하고 그때마다 날마다 나를 인도하고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여러분을 계속 인도한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 말씀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19편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니까요. 들을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까?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은 세상의 어떤 축복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분명히 이때부터 이제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분명히 이때부터 자신도 이기게 됩니다. 분명히 이때부터 사단의 세력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전도를 안 했는데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저절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시는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어떤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데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